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 보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업계에 이렇게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조정을 할 만큼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강남의 승명여고에서 이제 교무부장하던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누출했던 사건이 드러나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거짓을 사기를 가리켜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생각이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였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물음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에도 그 이제 수능 문제 출제하고 관리하는 교육 과정 평가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있을 때까지는 그 입시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아이가 이제 중학교 딱 가면서부터 입시 관련된 모든 업무로부터는 배제돼서 다른 이제 일반 행정적인 업무. 근데 이제 본인도 좋아하더라고. 입시 관련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거의 그 시즌 내내 야근에 이렇게 굉장히 일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 중학교 딱 큰 애가 중학교 딱 가니까 그 업무랑 완전히 배제해서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던데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아버지고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그 학교 선생님이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물음표를 한 번쯤은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실천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 유혹은 모두가 다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은 스쳐가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이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죠.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 2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의 2장에 등장하는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 이게 두 사람은 부정 모델, 한 사람은 긍정 모델.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특별히 그 이야기를 나누는 초반부의 2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과 4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지켜가면 내 자손들과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내 자손들에게서 다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장 12절 가보세요. 12절을 가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았을 때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6절, 2장 맨 끝절 46절을 가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 다음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이 형통하게 될 거다.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형통하다라고 성공한 왕이 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나라는 더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그 일천번제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물으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게 되죠. 그 분별력을 구했다는 지혜를 구했다는 그 기도 제목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지혜라는 걸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마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의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구했는지 그 동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하여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 제목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가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내가 지혜로워져서 수능시험 잘 봐서 내가 1등을 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나야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 번 하면 끝날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선택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많은 모습으로 긍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부정으로 바꿀 수도 있는 내 선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타적 사랑을 위해서 그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응답돼요. 3장 28절 가보세요. 3장 28절 가면 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백성들의 존경과 백성들의 경외함을 얻게 되었어요.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거예요. 왕의 판단은 옳아라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면서 왕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 4장 34절 가보세요. 4장 먼저 29절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리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 4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밑에 있었던 신하들,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 한 사람의 그 권세와 부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인정하고 사신들을 보내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시면 5장 12절 가보세요. 5장으로 가셔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버지 다윗 때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두로왕 히람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요구를 흔쾌히 응답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히람 사이가 굉장히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백성들 앞에 권위가 세워지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경외함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게 되고 솔로몬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면서 솔로몬의 이름 그대로 샬롬, 평화라는 그 이름 그대로 평화를 이루면서 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지혜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다른 나라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함께 조화롭게 화친을 맺고 평화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형통함의 중심에는 지혜, 듣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외적인 모습들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존경하고 그의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게 되고, 전쟁이 아닌 평화와 화해 속에서 이웃 나라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화목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수많은 형통하게 한다, 성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외적인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일까?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솔로몬이 다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극히 짧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된 다음에 1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12절과 13절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12절과 13절을 앞에 조금 전에 보았던 2장 3절과 4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2장에서 다윗이 유언적으로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 주께 주신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 패러디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뒤에 이제 6장 7장을 넘어간 뒤에 이제 더 나누게 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 건축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시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에요. 진정한 지혜가 뭔가?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 한 번 만나면 됐지 2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마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의 핵심,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천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IQ가 갑자기 뛰어나서 어떤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으면 무엇인가 선과 악을 알게 된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 그런 것들이 확 생기는, 지능력이 확 올라가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사단은 근데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것을 유혹해서 그것을 따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고 형통이고, 그것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의 삶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 가운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전쟁이 아니라 화해,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막 뭔가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형통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처럼 반응해. 왜? 성공은 뭐냐? 부자 되는 거. 성공이 뭐냐? 1등 해가지고 좋은데,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없느냐?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싫어하고 본인들은 그러고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맨날 정보는 그런 정보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좋은 대학 보내? 그것만 쫓아다니잖아요. 온 사방을. 아니에요. 문제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가 형통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소원이, 솔로몬이 부유한 나라를 이루는 게 다윗의 소원의 본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바세바의 사건 속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내 자리가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내 나라만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제 자식들만은 좀 지켜주세요. 나는 죗값을 치를 테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되고 어떤 벌을 줘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제발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울은 그대로 하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울은 나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명예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왕인데,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내 명예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야. 자잘한 실패와 좌절과 그 인생 속에서.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위대한 건물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과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했던 것처럼, 모세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거예요. 그걸 다윗 스스로가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니까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그는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 모든 재료, 모든 자금을 다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데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다는 것을 약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회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신약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이것이 새하늘과 땅 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는 천국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정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중심으로 원하는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진정 중심으로 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요? 입시의 시즌이에요.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는 먼 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난 분들은 나도 저 때는 참 조마조마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저렇게까지는 할 일이 아닌데 많은 생각이 스쳐가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꿈꾸는 그 성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내가 꿈꾸는 성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것을 진정 우리가 원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진짜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냐고요.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집에서 나누다가 며칠 전에 아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부모가 살아야 그것이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우선으로 흘러갈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조금 비꼬듯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줄 게 많이 있나 보지.
당신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은 비꼬듯이 그냥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얘기.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중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길을 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것이 솔로몬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고 부모에게 내가 받은 게 없어서 인생살이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내 아들은,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악 물고 해가지고 출발선부터 조금 남다르게 출발하도록, 다른 사람부터 월세방으로 시작할 때 내 아들은 그래도 전세방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진짜 자녀를 성공하게 하는 길일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초점이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부모일 때 부모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고백을 다시 들춰봤어요. 출애굽기 33장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범죄하고 나서 이어지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32장에서 34장까지 펼쳐지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긴 이렇게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33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3절 보세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 너가 다 줄게.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자녀에게, 너에게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부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다 줄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게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내 사자를, 내 천사를 앞에 보내서 내 자녀들 인생길에 거침이 되는 것들, 그 어떤 족속이든지 다 내가 진멸하고 쫓아내고 거침이 없는 인생 살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못 가.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11절에 33장 11절에 모세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를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는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에, 여기에 두시옵소서. 모세가 왜 모세인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그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신명기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나중에 민수기에서 미리암이나 아론이 모세와 같이 맞먹으려고 하고 너만 선지자냐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거역했을 때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주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는지, 모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난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형통,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주의 임재 앞에 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응답하는 자가 되라고,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오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자식을 향한 유언도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전이 완성된 그날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도, 아니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도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의 목록 몇 가지를 뽑아놓고 그것을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기에 내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거고, 그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형통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이제 6장, 7장, 8장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정 꿈꾸는 소원, 형통이 무엇인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그 아이들에게 성공하고 원하고 형통하게 원하는 가장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게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정 그걸 온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될 게 뭐냐? 주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소서 156장.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실 때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손에 가득한 그 무엇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늘 엎드려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께서 덮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손에서 행복하여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내 삶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덮어
아버지 거룩한 생명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영광 앞에 서리다. 주의 영광 앞에 서리다. 주의 영광 앞에 서리다.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그 형통의 여정 속에 주께서 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진정한 형통한 인생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